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멕시코 선교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도착해서 한참 선교지 그 베이스 캠퍼스를 둘러보고 있는데 LA에 살고 있는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남가주에 LA에 청년 공동체 그 부목사 자리가 났는데 목사님 추천서 하나만 써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 그리고는 귀한 축복의 말을 써가지고 이메일을 그 교회 이메일을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채용할 때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류는 한계가 있죠. 그 서류로는 그 증빙 서류로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의 스펙은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자질을 다 증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서류가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증명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율법 교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창한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추천장을 내세우면서 그 추천장을 흔들면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에게 다른 영과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무 추천장도 없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듣다가 보니까 그러게 바울은 왜 아무런 추천장도 없이 이곳에 왔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무런 추천장도 없이 온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사도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전한 복음이 정말 사도적 가르침과 같은 것이냐? 어떤 증거가 있는가? 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열정이 넘치는 성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신천지 이단 사이비처럼 내면을 알 수 없는 거창한 추천서 한 장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초토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추천서를 요구하는 일은 그 당시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도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팀을 옮기실 때 누구의 추천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당시 바울도 디도를 추천했었고 디모데도 추천했었고 아볼로를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추천장은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한 문화를 그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추천장 한 장을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고 들어와서 우리 이것 갖고 왔습니다 라고 그것 흔들면서 그 성도들에게 거짓 영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거짓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했던 그 성도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성도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누구의 추천으로 고린도에 왔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누구의 추천으로 개척했습니까? 추천서를 보이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내 추천서를 다시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요,
그 어떤 율법 선지자들처럼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추천서를 어디서 알 수도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는 그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이겠습니까?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입니다. 2절에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삶이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너희가 내 삶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종이의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도는 종이의 추천서가 아니라 삶으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으로 세상이 우리의 삶을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적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알고 너희들의 삶을 보고 그거 읽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추천서는 종이에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율법 선지자들이 종이의 추천서 들고 온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추천서는 만약에 달라 그랬으면 누구 추천으로 왔습니까? 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또 다시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으로 왔다라고 그 사도적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죠.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열매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이 나의 추천서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삶의 너희가 나의 삶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삶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이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열매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 전했기 때문에 예수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기 직전까지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눈물로 세운 그 교회에서 여기 고린도 올 때 누구 추천서 받고 왔어요? 그 질문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편지해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길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길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생명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라며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이고 삶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삶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의 삶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내가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정말 좋은 아내예요, 정말 좋은 남편입니다, 집에서도요 소파에 늘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고요, 늘 거라지 문이 열리면 엄청 뛰어나와서 장봐 온 거를 늘 들어주는 친절한 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삶의 증인이 되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신감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전한 말씀대로 100% 삽니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주일 동안 저는 한 2, 3주치를 말씀을 동시에 멀타이적으로 준비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건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것을 힘에 지나도록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저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윤희야, 지호, 지아에게 아빠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니?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묻지 마세요. 그래도 좀 자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자신감 있어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자신감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만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자신 있게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추천장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봐요. 여러분, 목원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코워커들 앞에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사장님이세요. 여러분들 직원들 앞에 펼쳐져 있는,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십니다. (2주) 전에 제가 은행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은행을 거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구 직원분에게 일 처리를 이제 맡기고 잘 하고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일 처리를 다 하실 때쯤 저에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자매님이 제가 목사일 거라고, 제가 목사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제 행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행에 들어올 때 제가 웃으면서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은행에 들어올 때 인사를 잘 하면서 들어왔나?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망한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은 망한 거예요. 잘 살았어야죠. 이미 잘 살았어야 되는데 목사인지를 모르겠지? 이렇게 산 게 망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어머니날 주셨던 그 선물들 있잖아요. 그거 제가 5개 준비해서 가가지고 은행 직원분들에게 제가 돌렸습니다.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랬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여기 콤보이 지역 다니실 때 여러분들 잘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비드 전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이드 하시는 형제님으로부터 저랑 친한,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영범 형제님이신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성지순례 팀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버스 기사님들은 대부분 무슬림 기사님들이세요. 근데 그 무슬림 운전기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는 알라와 무하마드를 믿고 있는 무슬림이고 한국에서 오는 저 사람들은 예수와 알라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는 무슬림이고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저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떤지 궁금해요. 저 사람들의 삶을 계속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친한 무슬림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A 교회 팀은 찬양이 뜨겁고 팀 모임도 잘하고, B 교회 팀은 예배가 뜨겁고, C 교회 팀은 매너가 너무 없었고, D 교회 팀은 관광만 하고 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물론 우리 교회 성교부는 요르단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성지에 가면 사역하고 영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많이 하지만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왜냐하면요,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 내려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가정이고 복음을 가장 전하기 어려운 곳이 직장이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고 직장이기 때문이죠. 그곳에서는요, 여러분들, 말만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삶이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말로 나를 어느 정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말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진짜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다운, 그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면 그곳만큼 강력한 전도의 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강력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삶으로 살아내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전도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붙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것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이것 말고 다른 것 전한 것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한 그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 바울이 자기의 말을 조금이라도 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위축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전했기 때문에요. 위축되지 않아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랑이 됐던 거예요. 예수만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예수만 전하면요, 그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간 그 후에 그때 일을 누가 이야기해도 나는 그때 그 삶이 내 삶의 자랑입니다. 나는 그때 예수만 이야기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현혹한 삶을 그렇게 끌고 왔다 해도 바울이 나의 확신과 자랑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붙든 것, 자기의 능력도, 그가 붙든 것, 자기의 추천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붙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전했고 그들이 예수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른 것 전한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명의 길 전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진짜 열매는요, 여러분, 목회자의 진짜 사명의 열매는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과 목회자의 친밀함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좋아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중심에 조금씩 오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교회는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목회자는 점점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나타나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되어지는 것이 목회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진짜 열매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진심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저도 감사하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고백은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더 붙들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 말씀 들을 때 정말 제 안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관심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임되어지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큰 보람이 되어지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썬데이에 교회 갑니다 라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되었다라는 것은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그 영이 그 마음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 어떤 직함을 준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큰 글로벌 기업의 사장 자리를 주겠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연히 이 사장 자리, 와, 어마어마무시해요. 근데 이것을 해로 여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 삶에 더 뜨겁게 여겨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장 자리에도 오르고 여러분 레벨도 계속 올라가시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셔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안에 더 중요한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고백했던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 그 고린도에서 예수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 속에 있어도 우리를 붙드시고 성공 속에 있다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고, 부족함 속에 있다라고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부족함 속에 있다 하지만 감사하게 하는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요, 넉넉할 때도 주님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부족할 때도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자유로울 때도 주님이 되시고, 성공 중에도 주인이 되시고, 실패 중에도 주님이 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에게 추천서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삶이 증거가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다,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란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읽어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에 쓰인 추천서보다 더 분명한 편지, 사람의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 성령께서 마음에 쓰시고 삶으로 읽히게 하시는 편지, 그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누군가는 여러분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이 여러분을 보고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편지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리는 편지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는 편지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증명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현혹하면서 추천서가 필요해, 증명해야 해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속 추천서 내놓으라고, 자격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요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자격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격을 주시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 가운데 자격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다시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이것밖에 안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으로 가득 찬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 뭐 대단한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은 그게 전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한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를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닮기를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오늘 이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